하나님의 말씀 구약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291면에 있습니다. 요나서 다음에 미가서. 미가서 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매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루고 내 백성의 속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의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벳에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지로 하리니 왕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미가서는 12개의 소선지서 중에서 이제 유다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미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선지자죠. 우리가 선지서를 읽는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시대는 변해도 사람이 바뀌지 않고 또 시대가 달라져도 하나님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그 유다의 그런 죄악들이 결국 오늘의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고 그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또한 오늘 우리에게 대하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은 그 시대와 선지자의 이름이죠. 먼저 시대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였다라고 얘기가 먼저 나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에서 이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먼저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어야죠. 그 다음에 사람의 이름은 미가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선지자의 이름은 시대와 늘 관계가 있어요. 요담과 히스기야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시기와
겹친단 말이죠. 7절에 보면, 아니 9절에 보면,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에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이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그 모든 죄를 유다가 똑같이 범하도록 이 죄가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좋은 것이 서로 영향을 끼치면 참 좋겠는데 좋은 것의 영향보다는 나쁜 것에 영향받는 것이 훨씬 빠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잘못한 그 모든 것을 유다도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이 유다도 똑같이 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도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는 그래도 이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물론 이제 미가의 아버지가 부모님들이 이 이름을 지어줬겠죠. 시대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에 대한 아픔을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미가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사람들은 생각, 여호와 같으신 이가 누군가?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이런 얘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졌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떠나서 어찌 살겠다고? 하나님 버리고 어찌 행복해질 수 있겠다고? 이런 의미가 이 미가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모레셋 사람이라고 그러죠. 예루살렘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진 작은 동네 사람입니다. 작은 동네 사람이라는 것은 이 모레셋 출신이다라는 것은 그가 연약한 자들, 작은 자들의 대변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가라는 선지자를 연약한 자들을 살피시고 그들의 대리자로서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냐고.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나느냐? 이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겠구나.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위기에 빠진 이유는 당시의 국제 정세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아수르라는 강국이 등장을 했는데 이 제국주의 정책을 피잖아요.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조공을 받고 그런 이제 정책을 피는 거예요. 이런 강대국과 대결하기 위해서는 동맹이 필요하잖아요. 언제나 이 군사력이 대등할 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지 어느 한쪽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에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동맹들이 맺어지는데 아수르가 너무 강해서 이 동맹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결국 조공을 굴복해서 조공을 바치든지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대가 정복당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동맹이 약해서 군사력이 약해서 그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역사가들은 평가를 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시각이 다르죠. 열왕기하에서 보면 이스라엘 멸망한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도 그들이 돌아서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우상 숭배. 보통 한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 신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베델과 단에는 금송아지가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러고 1월 성신을 숭배하고 또 옆나라 신들을 불러다가 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잡다한 신들을 섬기느냐는 얘기죠. 결국은 인간의 그 탐욕의 발현이 우상은 결국 인간 욕망의 표현이거든요. 내 욕망대로 살고 싶은 거야.
하나님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시대.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을 가르쳐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목사들이 타락한 거예요. 목사들이 변질된 거죠. 국제 정세에 따라서 너무나 강한 아수라 나라가 등장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아니고 유다가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자꾸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죠. 누구 탓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게 아니시죠? 내 안에 두려움 때문에 안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못 모이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에 게으름 때문에 안 하는 것도 해요.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 공식적인 예배 시간에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새벽 기도불이 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기가 싫은 거예요. 정직해야 돼요.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늘 우리는 외부에서 어떤 원인을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목사 탓하고 장로 탓하고 권사님 탓하고 김집사 그 인간만 없으면 난 교회 다닐 수 있는데 교회 다닐 맛이 났는데 그거 박권사 그 입이 별나서 나는 교회 다니기 싫어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전부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다. 물론 원인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환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좀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수라라는 나라가 등장한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는 그는 하나님의 몽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 그 나라의 등장인 거죠. 다윗 시대에 군대가 약 70만, 100만 가까이 됐어요. 주변 모든 나라가 다윗에게 와서 조공을 바칩니다. 다윗이 강해서? 아니에요.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지경을 넘어오지 않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지키시는 거, 하나님의 지경 보호의 손길을 거두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오늘 내 앞에 찾아온 위기를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내 삶이 아무리 풍요와 번영이 있었다 할지라도 일순간에 그것은 흩어져 버릴 거라는 거죠.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연관돼서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의 특징은요, 거룩함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도 그런 사람인 거죠. 8절에 보면은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대를 바라보면서 민족의 그 불의함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쳐다보고 유대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탄식하는데 타조 울음소리 들어보셨어요? 목소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죄악을 가슴에 안고 타조같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그런 통곡 나오지 않습니까? 밑에서부터 우러나와서 가슴이 터지도록 부르짖는 그런 말, 들깨같이. 이 늑대의 후손들이에서 울잖아요. 와, 집을 짓고 콩콩콩 부르짖고 이런
늘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애통할 수 있는 사람, 그들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내가 거기서 10명만 찾아도 그 도시의 범죄함을 바라보면서, 아픔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타조같이 소리 지르고 들깨같이 울부짖는 그런 사람을 10명만 찾으면 이 도시 안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 민족도 마찬가지죠. 깨어있는 한 교회만 있으면, 이 도시에 깨어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민족의 교회를 가슴에 끌어안고 애통하며 울줄하는 사람, 이 벌거벗었다라는 걸 상의를 탈의한다는 거예요.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거는 당시에는 죄 대신 죄를 짊어지는 사람의 그 애통하는 모습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오늘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죠. 젊은이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이 캠퍼스에서 이제는 예수 믿는 젊은이들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믿음의 대가 끊어져 가요. 우리 자녀들도 신방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서 안 다니고 있어요. 아니, 왜 안 다니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애통하고 울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민족의 교회가 깨어나기를, 이 민족이 깨어나기를. 한 명만 있다면, 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교회가 된다면,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희망이 있는 거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선지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고, 제가 그런 사람들이고,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미가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가슴에 끌어안고, 이 민족의 교회를 가슴에 끌어안고, 그렇게 타조가 부르짖듯이, 들깨들이 그렇게 울부짖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세상을 만나 주실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 주시는 거지요.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의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원인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울부짖는 사람이 없어서, 애통하며 이 민족의 죄악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혹여 우리가 망한다면 이 얼마나 아픈 일이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통곡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교회를 쓰시는 줄로 믿사온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애통함을 들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수능 시험 있죠? 우리 자녀들 2명 시험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청소년 아이들이 해마다 수능 끝나면 안타까운 소식들이 늘 들려오잖아요. 이 땅의 어린 아이들이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또 이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 만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돌아보면서 또 아프신 분들 위해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